제가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렇다고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보람.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교회 일 말고도 하나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죽지 못해 살지. 무슨 행복이야, 행복은.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보람을 느낄 때에 기쁨도 있고 행복함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보람 속에 사는 거예요. 군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보람찬 하루 일을. 여러분,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입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보람을 느껴야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껴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왕이면 우리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사람은요, 나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내 가치가 인정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마음 따뜻함도 생기고 행복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불필요한 존재로 여길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복지시설을 봉사자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3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복지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복지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요. 시설도 열악하고 또 이제 위생 문제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목욕도 시켜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관계자 말을 들으면 26살 남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시설에 25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그 시설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1급 장애입니다. 자기 먹을 거 누군가가 입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자리를 이동하는 방법은 굴러서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짧아요. 그냥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굴러야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25년 동안 그 시설에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질문이 던져지겠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실까? 궁금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모든 생명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에 보내셨고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저런 분을 보내셨고 태어난서부터 장애였어요.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분을 볼 때는 저도 죄송한 얘기인데 별로 답이 안 나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 답을 찾았어요. 그날 함께 자원봉사하러 가셨던 분들 땀 뻘뻘 흘리고 청소를 하고 이 방 저 방 다니며 청소하고 목욕시설 청소하고 그런 분들 다 목욕시켜드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많이 수고들 했습니다 하는데 아니요,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바로 베푸는 자가 얻게 되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베풀어서 누리는 행복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0%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또 돕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세상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유명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젊은 가수가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떴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두시는 것은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믿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맹수라도요, 그 사자가 죽어 있으면 주먹만한 강아지만 못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게, 내 인생에, 나의 살아있음에, 나의 존재에 가치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가져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인간적인 의욕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하여서 그곳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에 어떤 기백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할 때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제는 아무에게도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도 없고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양을 치면서 그럭저럭 살아갔어요. 그럭저럭.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한 것은 그를 필요로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땅입니까? 양을 치면서 양이 밟고 지나다니던 땅입니다. 모세가 양을 이끌고 지나가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일상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그곳이 얼마든지 거룩한 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럭저럭한 일상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이가 지나가던 그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만나 주었으니 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관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내 인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천한 인생이 되게도 할 수 있고요. 귀한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귀한 인생이 되고 천한 인생이 되는 거 물질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천박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고귀한 인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고귀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천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인생을 사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고귀한 인생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천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천하게 생각하고 천하게 행동하면 천박한 인생 되는 겁니다.
내가 고귀한 것 생각하고 고귀하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귀한 인생으로 여겨 주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고귀한 인생입니다. 귀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고귀한 인생으로 알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4절 한 절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고귀한 인생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신앙적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고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거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는 일이 그릇되지 아니하고 바르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다 이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죄악에 빠졌던 사람이 그것을 다 이제 버리고 청산하고 바르게 살 때 무엇을 씻었다고 말합니까? 손을 씻었다 그러잖아요. 손을 씻었다. 그저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사람이 그거 끝냈어. 뭘 씻었다? 손을 씻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손을 씻었다. 또 남의 것을 스리슬쩍 잘하는 사람이 이제 그거 끝냈다. 그 손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바르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손바닥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손이 깨끗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깨끗함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이 깨끗하여서 바르게 가는 것 결코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하나님은 심장을 살핀대요. 폐부를 시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 응? 감자 먹다 목 메인 거 말고 그건 목 메이는 거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다 가슴이 답답해요?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답답하잖아요. 응?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것을 해소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내성적인 사람은 속으로 끙끙 앓아요. 그러지 마라. 김이 생겨. 화장 안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보신대요. 하나님 다 알아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됐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면 됐지.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아이고, 이 속 터지는 거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이 답답함을 누가 알아, 누가 알아. 하늘이 알아, 땅이 알아. 그리고 원망을 해요. 우리는 아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 됐죠 뭐. 한 번 더 해봅시다. 재밌네. 하나님이 아시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보응이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다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다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와 그 행실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이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것, 그거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권모수술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려고 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손해본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의 청결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바르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아니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위선이 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청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요?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수양을 하거나 고행을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단순해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히 채우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히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신앙으로 살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청결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공허함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잖아요. 손이 깨끗함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곳이란 어떤 곳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고 신앙을 버리고 잘 살아보겠다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탄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뜻.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고 신앙 없이도 잘 될 것 같고 믿음 없이도 성공할 것 같고 이게 허탄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비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뭐라고 인관이 허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37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 눈을 들으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이 전혀 없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바라보는 것, 그게 허탄한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데 발달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데 발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허탄한 뜻을 정하지 말고 신앙적인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뜻을 정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삽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왜 자기를 더럽게 합니까? 그것은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우상을 섬길 수도 없고 우상을 경배할 수도 없다는 신앙적인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인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뜻을 바르게 정한 다니엘을 도와주었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뜻을 정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 덕을 세우는 뜻을 정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나의 뜻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뜻을 정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걸어감을 이루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복을 주신답니다. 때문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신앙의 뜻을 정하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